해마다 12월 초순이 되면은 제가 즐겨 듣던 방송이 있습니다. 패밀리 라디오라는 방송인데, 이 방송사의 말하자면 최고 프레지던트가 해롤드 캠핑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1994년도에 책을 썼는데, 주님이 어느 날 어느 시에 오신다 라는 것을 여러 가지 증거를 이제 내세우면서 오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예언이 어긋났어요. 2013년도 5월 22일 날 주님이 또 오신다고 아주 확실하게 이분이 또 얘기를 했습니다. 23일이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조금 계산이 틀리다 해가지고 10월 달에 주님 오신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작년 2013년도 12월 15일 날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온다는 사실은 성경에 분명히 여러 번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도시대 때부터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그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고대를 했고 즉시 오실 것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이분처럼 예언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884년에 또 윌리엄 밀러라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 1843년 5월부터 44년 5월 사이에 오실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이 이 사람의 말을 따라서 정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믿고 직장도 그만두고 집도 팔고 한 5만 명에서 10만 명이 이분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그 후계자 중에서 또 주장을 하기를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뭐 등등 해가지고 결국 그 지류에서 시작되는 것이 소위 제7일 안식일 교회가 나왔습니다. 이제 더 이전으로 올라가도 뭐 주후 100년 뭐 또는 200년 ig나시우스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으로 예언을 했는데 안 오셨어요. 이런 그런 것들 때문에 사도시대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긴 어떻게 오셔? 안 오시잖아. 안 올 거야. 사람들이 믿질 않았어요. 어쩌면 아마 그 해롤드 캠핑 그분의 말을 은근히 믿었던 사람들까지도 저도 속으로는 이 살기 참 이렇게 믿기 힘들고 신앙생활 하기 힘들고 그런데 주님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은근히 저도 좀 그런 기대를 했어요. 뭐 그걸 믿었다는 얘기는 아니고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까지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오실까? 안 오실까? 뭐 긴가망가하는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제일 먼저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아멘. 아멘. 이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오신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주님의 오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제 가르침을 주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멍하니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승천하는 것을 보고 있을 때에 천사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그대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늘 이 베드로후서에도 나와 있는 대로 이제 마지막 때에 가면 사람들이 예수님 많아 기롱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랬어요.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예수님 오긴 뭘 와? 안 올 것이야. 심지어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아마 그 불신의 말을 하는 때가 온다 그랬어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베드로후서의 그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은 왜 믿느냐? 왜 믿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보고 만지고 느끼고 그래서 믿습니까? 왜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있다가 없어지는 말씀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영원히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말씀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오신 것처럼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되겠습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주님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분명히 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 두 번째,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이냐?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이냐? 유감스럽게도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이라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성경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에 보니까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우리 다 같이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직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는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우리도 알 수 있어.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니까 숫자적으로 이렇게 풀어 보니까 이제 2013년도 뭐 5월 20일이 딱 떨어지고 또는 10월 며칠 날이 딱 떨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 시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누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은 그것은 틀린 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또 예수님이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모른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후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제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모습은 옛날 노아 시대처럼 그렇게 올 것이다. 그래서 노아 시대 창세기서를 읽어보니까
노아 시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홍수가 날 때까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그 38절을 보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러다가 그게 뭡니까? 오디너리 평범한 그런 날 어느 날 갑자기 왔다라고. 전에도 제가 예화를 들었습니다만 이제 1988년도 10월달 샌프란시스코에 큰 지진이 났는데 정말 좋은 날이었어요. 아주 평온하고 하늘이 파랗고 너무너무 좋은 날이었어요. 갑자기 지진이 온 거예요. 몇 년 전에 일본에 쓰나미가 오고 지진이 왔습니다. 아마 거기도 평온한 그날 갑자기 이제 닥쳤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에 왔던 것도 마찬가지죠. 증언하는 사람 말 들으니까 너무나 좋은 날이었고 그 물이 나가니까 아이고 이때는 이때다 하고 조개주스로 바다로 나갔다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갑자기 왔다고 했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날과 그 시를 아무도 몰라요. 요즘 이북에서 겁주기를 이제 예고 없이 어떻게 하겠다. 그렇죠. 사실은 도적이 올 때는 예고 안 하고 옵니다.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간다. 얘기 많죠. 그래서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아버지만 안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럼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나타나는 일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목적은 무엇이냐? 성경은 여기저기 그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니까 의인에게는 상을 주고 믿지 않냐고 불신한 자들에게는 이제 저주를 주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즉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섬겼던 그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은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되고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날, 기쁨의 날 그런 날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크리스마스 때 사람들 동정녀 마리아를 얘기하고 목자들을 얘기하고 천사의 노래를 얘기하고 카드를 주고받고 선물을 하고 예수님의 첫 번 오실 것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하죠. 믿지 않는 사람까지. 근데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첫 번 오신 것은 생각을 하면서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은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의 여러 가지 모습을 성경은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날과 그때와 그 시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나 해산하는 임산부가 해산하는 것처럼 난다고 그랬으니까 임산부가 아이를 가지면은 거의 날 때 되면 대강 알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어떤 그런 징조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성경은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대로 너희가 본 대로 그대로 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그랬습니다. 또 누가복음 21장 27절에 보니까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의 모습은 첫 번째 오실 때는 저기 그 이스라엘의 아주 조그만 동네에 베들레헴 참 그 구유의 말구유가에서 이제 별로 사람들이 모르게 오셨는데 두 번째 오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구름을 타고 큰 영광으로 오신다.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설마 그렇게 생각할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아마 그럴 겁니다. 믿는 사람도 그렇게 오실까? 아마 그런 퀘스천을 갖고 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시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큰 권능으로 모든 사람들이 정말 그 두려워 떠는 또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오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에 그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나타났다고 그러는데 그 영광은 구름 속에서 또는 불로 그렇죠? 구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 영광으로 오실 것이다. 이제 저는 사실 한번 혼자 상상을 해봐요.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오시면은 이런 모습으로 오실까? 내가 준비가 안 됐으면은 그 천사들의 나팔 소리나 그 구름으로 영광으로 오시는 모습이 정말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그런 것으로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십계명이라는 영화를 보니까 그 십계명을 할 때 여러분들 보신 분은 알지만 막 굉장히 웅장하고 뭔가 막 이렇게 떨리는 그런 모습을 이제 표현했는데 어쩌면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성경을 받았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니까 5절까지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 말세에 즉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때에 그런 때가 오는데 그때 징조를 쭉 나열을 했어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어쩌면 자기 사랑하는 그 이기주의적인 에고이스트적인 그런 모습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쭉 되어 왔습니다. 근데 오늘날처럼 나밖에 모르는 그런 세대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나밖에 모르는 그런 세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나만 편하고 나만 잘 살면 되는 그런 시대. 뭐 부모도 자식도 심지어는 상관 않는 그런 시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며 뭐 옛날에도 돈을 사랑했겠죠. 오늘처럼 정말 물질 만능주의 돈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하는 그런 시대. 얼마 전에 중국에서 그 전문적으로 아이들만 훔쳐다가 팔아먹는 그런 집단을 이제 중국 경찰이 잡았다는 뉴스를 한번 봤어요. 대대적으로 중국 전역에서 아이들을 잡아다가 판 거예요. 또 그 장기를 이제 떼가지고 파는 사람을 그런 사람을 잡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집단을 이제 잡아다 하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돈을 사랑하면 그런 정도까지 하겠습니까? 자긍하며 경안하여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마지막 날에 가서 이제 정말 부모를 거역해서
부모를 참 공경은 그만두고 돈을 안 준다고 부모를 두드려 패고 심지어는 부모의 유산을 노려서 죽여가지고 얼마 전에 한국에 그 사형 선고 받은 그런 사람들이죠.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정의 컴패션 원통함을 풀지 않냐며 이 말세에 일어날 그런 징조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배반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쓰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이제 그런 시대가 말세의 어떤 징조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거 우리가 사실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하니까 또 풀 수 있지, 넘어갈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징조를 통해서 무화과 나무의 참 징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때를 알듯이 때를 우리가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특별히 베드로후서 3장 3절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말세 사람들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사람들이 기도한다, 기도하는 자 들어온다, 나타난다. 즉 예수님 다시 온다라고 오늘 저처럼 설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조롱하는 그런 시대가 들어올 것이다. 그러나 조롱을 하든 조롱을 하지 않든 핍박을 하든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이 분명한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감할까 합니다. 첫 번째, 다시 오심을 믿고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이 준비하지 못할 때 여러분들 당황한 경우들을 많이 당하죠. 준비 안 했는데 갑자기 누가 왔다. 청소도 안 했는데 누가 갑자기 방문했다. 예고도 없이. 얼마나 당황합니까? 준비가 안 되는데 시험을 봐야 한다. 난감하죠. 준비가 안 되는데 뭐 이것저것 하라 그러면 굉장히 우리는 당황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믿고 준비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가 예수님의 처음 오심을 이제 축하하고 또한 감사도 해야겠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 준비하고 있어요. 두 번째,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 13절을 보니까 한마디로 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경히 여기고 경건의 이제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진리가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세상의 어떤 법에 저촉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세 번째로 우리는 깨어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 복음 중에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사람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그럴 것 같지 않은 2000년 동안 오시지 않았는데 설마 오시겠냐? 내가 사는 동안에는 안 오시겠지. 그게 아니고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준비하는, 깨어서 준비하고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 보니까 항상 주와 함께하고 피차 격려하고 사랑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하라. 그래.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시고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주의 발자취를 쫓아갈 때 우리는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해야 되겠어요. 고대해야 되겠어요. 이제 천국에 대한 설교를 어떤 설교자가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여기에서 아멘 아멘 하고 막 그냥 이제 아멘이 했는데, 자 그럼 여러분들 천국 갈 준비된 사람 있습니까? 그러니까 손을 아무도 안 들어요. 천국 좋은 거는 아는데 금방 하늘나라 가는 거는 원하지 않는 그런 참 이중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다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초창기에 믿었던 사람들의 인사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다 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이나 저의 인사도 또 우리의 바람도 마라나다의 신앙이 정말 되어야 되겠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당해서나 또는 부활절 시기나 여러분들의 좋은 때나 나쁜 때나 마라나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삶을 항상 보살피고 돌아보며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분명합니다. 아멘. 다시 오십니다. 도적같이 오십니다. 우리 모두 준비하고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주여 고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기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주의 이름으로 건네드립니다. 아멘.